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또 부서별로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덥죠? 옛날에도 참 더웠을 텐데 옛날에는 에어컨도 변변치 않았고 선풍기 있는 집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참 더웠을 거 아니에요? 참 더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좋은 게 참 많으니까 굉장히 시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워요. 그죠? 참 덥습니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어서 뭐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열대야 나라와 같은 그런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뭐 우리가 그 과일이나 이런 농사들이 원래 하던 지역에서 안 되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야자나무 열매가 열리는 그런 그 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안 그런 섬들처럼 우리도 그 열대성을 가진 나라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다 난임급 바람으로 이렇게 다 다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굉장히 더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이렇게 좀 시원하죠. 예, 참 감사하네요. 교회 전기값은 물론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잠시 또 쉬셨다가 또 한 주간 무더운 날씨지만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버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버팁시다. 네, 그래요. 네, 아프지도 말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15장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서 불편한 심경을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좀 고민을 하고 다퉈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하여서는 서로를 너무 비방하거나 서로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강한 자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약한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약점을 감추어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로마 교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4개나 인용을 바울 사도가 하는데,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열방 중에서, 그 열방이 예배의 참여자였는지 구경꾼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기록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열방들이 예배의 주체자인 것이 확실하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모든 열방이라는 단어가 all nations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걸 한자로 열방이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말이에요. 모든 나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있겠죠. 모든 나라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다시 인용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선교적 꿈을 꿀 때에, 선교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좀 보태주고 후원해주고 이게 선교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서 뭐 4박 5일 3박 4일 짧게 경험하고 오는 것이 그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예배자인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미국과 남미, 그리고 중동 지방, 그리고 전쟁이 지금 휘비린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부족과 국가들, 그들이 모두 전쟁을 멈추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라는 그런 키워드 속에 열방이 담겨져 있는 선교적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선교적 시선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로마서의 축도라고 하는 13절 말씀에 가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 이제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성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기쁨과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을 그 희락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은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좀 했는데 실제 이제 기쁘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있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있나? 오늘 유독 저한테 제가 좀 치료의 은사가 있어 보이나 보죠? 저한테 오늘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냥 갑자기 머리를 누르고 싶어가지고 머리도 한번 누르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과연 믿느냐? 어둠의 그늘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 또는 어떤 요인으로서 여기 13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이루는 삶,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그러면 소망은 뭐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믿음이라면 그럼 소망은 뭐냐?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의 결론적인 삶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참 희한한 단어죠. 소망은 미래적인 단어죠.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은 오늘 하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늘 하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처럼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거나 또는 비전이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믿음의 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요. 호프, 이게 호프가 맞는지,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소망 이런 거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는 그냥 예쁘게 처음 시작할 때, 신앙 시작할 때 하는 거지. 오늘 내 삶에 소망이 있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시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삐꺼덕하고 열어야죠. 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뒀나? 내 안에 소망이 있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지금 저는 15장의 전반부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연합, 두 번째는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선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 정체성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꼭 채워지고 세워져야 할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센마이언가 하는 학자는 만약에 현재에 아직도 소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뿌리 박은 소망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하나님에게 뿌리 박은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우리가 의지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는 바울 사도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먹는 거에 제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날짜를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율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에 유교가 있고 그 이전에 고려 시대에 불교가 있어서 불교와 이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사가 벌써 이제 180년이 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불교적인 그 미신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옷 입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볼 때 불편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성경에는 열방들아, 열방들아, 열방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열방의 모든 흩어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계신 김성욱 선교사님, 김숙경 선교사님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시려고 해서 급하게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내일 김성욱 선교사님도 한국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나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는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 생활할 때 우리 안에 과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가?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데 과연 내 삶에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갱신해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조금 우리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어떤 분이 저보다 한 4살, 3살인가 그렇게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인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첫째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약간 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이제 프레이질 X 신드롬이라고 해서 프레이질 증후군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병이 있어서 몸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살, 12살이 돼도 자기 혼자 이 용변을 볼 수 없는 거, 힘이 없으니까 그런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후에도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줄을 모르고 키우면서 그 밑으로도 이제 3명의 아들과 딸을 하나 낳게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6째를 낳을 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도 그런 병을 가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불확실성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이 이사야 로버트인데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은 빛나신다 뭐 그런 이름인데 이 아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프레이즐 증후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모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이를 위하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것과 언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이름이 브라이언 덕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여러 노래 중에 하나가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그런 노래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예수님은 온 땅의 영원한 소망이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의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를 만들었던 분이죠. 그래서 모든 찬양 사역자들하고는 다르게 세계를 순방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다가 가정을 돌보고 사역을 하다가 또 아이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도 유명한데요.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흔들림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것 같죠. 저도 흔들리는 갈대, 버드나무 흔들리듯이 그냥 흔들려서 항상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
나는 무엇을, 이 불확실함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게 된 겁니다. 브라이언 덕슨이 예배 인도자로 나가서 찬양 사역을 할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성도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 이것이 이 본문의 중심 주제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 할 때, 또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후벼 파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서 과연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 몇 차례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평강을 회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물론 서로 연합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고, 오늘날에도 분명히 선교가 필요하니까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잡을 때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 그 삶의 결과물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내가 소망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삶의 생채기, 그 상처, 그리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놀랐는가,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참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